앞서 보도를 해드렸듯이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비트코인의 열풍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님과 함께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과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경제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가정경제를 상담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예. 지속 가능한 말을 앞에 붙였죠. 우리가 가정이 열심히 수고하고 행복한 곳에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예. 다들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돈에 대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돈 문제 때문에 해체되지 않고 돈 걱정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정경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사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역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저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저는 바라는 것은 최소한 말씀 안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재정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시험당하고 세상에서 지탄을 받거나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그 몫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비트코인 열풍인데 비트코인이 정확히 뭔가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죠. 예. 실제로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주화나 지폐를 통해서 이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겁니다. 예.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화폐가 생산이 될까라고 보시겠지만은 수학 문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 대가로 이제 화폐가 가상화폐로 인터넷에서 전자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화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눠지는데 아직까지는 이 가상화폐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되기보다는 교환 가치로서 그 화폐 그 자체를 거래하는 목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폭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또 이제 그 자체를 거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화폐의 가치 중에 교환 가치가 조금 더 높다. 지금 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상화폐이기 때문에요. 뭐 현재의 그 실물 경제와는 좀 차이가 있어야겠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떤 이 정상적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투기성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보면은 뭐 조금만 지나고 나면 뭐 폭등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하는데 투기성이 좀 많지 않을까요, 이 비트코인? 그렇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가격의 변화폭이 상당합니다. 작년 초말에도 100만 원 정도 했던 거가 예. 작년 11월 달 정도에는 한 2,500만 원까지 치솟았었고요. 최근에는 30% 이상 폭락하고 또 1,27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루에 이제 보통의 평균 변동성이 7%에서 한 10%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제 환율처럼 변동성이 심한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예. 네. 불과 이제 한두 시간 만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변하고 실시간으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떨어지는 거는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일이 많고요. 예. 네. 요즘에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있죠. 시간당 7,500원으로 네. 올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의 그 1시간 임금 7,500원을 비웃듯이 예. 하룻밤새 수백만 원의 폭등과 또 손실을 이렇게 맛보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변동성이 높고 또 투기성도 높은 만큼 이 비트코인이 갖는 위험성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이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위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떤 게 투기고 투자일까를 또 고민하게 될 텐데 예.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세를 놓고 보면 투자인데 단기적인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의 차이만 본다라면은 투기라고 하거든요. 예. 요즘에는 굉장히 뭐 초등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이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투기적인 심리에 예.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사실 그 위험성도 가득하고 아까 변동성도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전에 그 요즘 신조어도 나왔잖아요. 가즈아라고. 예, 들어보셨죠? 네. 예, 예. 이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돈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네. 예.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예. 요즘 저금리죠.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2%도 안 됩니다. 예. 1% 중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세값, 월세값은 폭등하고 담보대출 이자는 또 꽤 많이 내고 있는데 이 버는 소득으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자괴감들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사행심을 낳게 되고 비트코인에 투자, 아니 투기가 하게 되는 거죠. 예. 빚을 내서 뭐라도 안 사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패배감들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요즘 돈을 모으고 이제 좀 불릴 수 있는 방법들, 뭐 주식이나 아파트 청약, 경마, 뭐 복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재물 자체가 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좀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경제관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가정경제 현장에서 12년 동안 또 노력하고 또 고민하면서 보니까 최소한 크리스천들에게 4가지 원칙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예. 두 번째는 가정의 형편에 맞게 재무적인 목표를 세워서 중심에 두고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제 한탕주의는 안 되겠죠. 네. 그런 방법에서 보면 이제 경마나 복권, 로또 같은 거 이런 거는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즉 정부에서 공익기금을 마련한다라는 구실로 해서 용인이 된 그런 재테크 수단이긴 한데요. 예. 늘상 로또나 이런 어떤 경매를 하면서 당첨과 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사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예. 그게 또 축복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로또를 하더라도 경마를 하더라도 내가 빠지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하고자 하는 의도,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비트코인에서 지금 주제가 넘어오긴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열풍을 타고 있다가 또 정부에서 약간 이게 규제 목소리를 좀 내니까 약간 좀 출렁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비트코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계속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이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뭔가 좀 보합세가 좀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참 전망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지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예.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다들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화 또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기능, 전자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올바르게 성장해야 될 방향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해야 되는데 예. 지금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의 그런 광풍들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인간이 행복한 곳에 이 혁명과 예. 산업의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이나 예. 나라의 경제 성장을 반영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데 예. 과연 이 어떤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경제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조심스러운 또한 뭐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 경고들에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화폐도 사실은 이게 그냥 뭐 종이나 아니면 되게 동전 같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자. 사실 예전에 물물 교환을 했을 때는 이 화폐 자체도 상당히 새로운 개념의 또 교환 수단이었을 텐데 이 비트코인이 또 나중에 차세대의 또 새로운 또 이 교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두 예.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실제적인 사용 가치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화폐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볼 것은 사용 가치라는 것은 저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장을 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제 교환돼야 되는데 예. 이게 실시간으로 금액이 변동되다 보니까 사용 가치로서 활용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안정적이지가 않겠나. 않기 때문에. 라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용 가치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과 4차 산업의 전자기술들이 발달되면서 또 사용 가치로서 예.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를 뭐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그 내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가상의 화폐,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는 하지만 동전이나 지폐를 발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상화폐를 양성화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것처럼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합법적이고 사용가치로 활용될 수 있는 즉 투기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재물을 올바르게 쓰고 관리하는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과 나라의 성장의 발전에 따라서 예. 합리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 습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말씀에 이제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그 건강한 재물의 축적 또 사회를 위한 환원 분명히 중요할 텐데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될 투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자라고 했었죠. 예, 예. 사무엘상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 최소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돈을 불리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가정의 목표에 맞게끔 꾸준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리스천들이 주식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서는 저는 종목을 사서 투자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고요. 네.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아침마다 시세가 변동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들이 많아서 방법으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말고 펀드 그리고 거치식 말고 적립식으로 매월 버는 소득에서 예. 작게라도 투자하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작게라도 뭐 5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라도 버는 소득에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종잣돈을 1,000만 원을 주식을 사게 되면 주가가 10% 20%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를 보지만 적립식 펀드라는 것은 5만 원씩, 10만 원씩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최소한 5년 정도 멀리 내다보고 예. 가정의 목표에 맞게끔. 우리 이제 기자님들은 한 5년 뒤에 되면은 자녀들이 만약에 출산하게 되면 자녀들 교육 자금 예. 또는 10년, 20년 뒤에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자금일 수 예. 있고요. 또한 20년 정도 뒤에 노후에 대한 노후 준비 자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분명한 목표와 가정 경제 현금 흐름에 맞게끔 예. 버는 소득에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재무 관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뭔가 단기적으로 위험한 선택보다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부분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저희가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경제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럼 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관과 관련된 구절들이 좀 있을까요? 마태복음 말씀에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예.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키웠던 그 종들에게 말씀하셨던 거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충성된 종아의 충자를 우리가 한자로 불어보면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입니다. 예. 물론 이 한자적인 풀이가 신학적인 분석은 아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했던 말씀하고 연관해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을 가정의 목표에 맞게끔 즉 돈을 그 자체를 불려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가정의 목표에 맞게끔 합당하게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예. 그러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참 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보면은 이제 청년들을 보면 결혼할 때라든지 뭐 주택을 구입할 때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N포 세대라고도 하고요.
아예 이제 그거를 좀 부정하면서 욜로족, 그러니까 지금을 그냥 즐기자,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이런 현상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욜로라는 말이 있긴 한데 예. 뭐 인생 뭐 있냐, 예. 뭐 한 번뿐인데라고 해서 소비 돈을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관행으로 욜로라는 말이 좀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안타깝게 좀 그들을 바라봐야 될 것은 욜로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선호 현상. 예. 미래가 불안할수록 현재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예. 그만큼 젊은 세대에게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그런 예. 것들을 주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도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기도해라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저임금과 고용 조건에 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워주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이제 청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임금이 있고 전세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과중한 게 사실이지만 예. 기준과 원칙을 정하면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기준과 원칙들 또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고 둘이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함께 버는 소득에서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예. 또한 그런 좋은 모델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또 결실을 맺기 전에 경제에 대한 교육들도 올바르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섭리가 있다면 또한 경제적인 이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안타까운 말씀이 크리스천 분들 중에 성경적인 재정관을 갖고 있어서 너무 이 어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예. 하는 그런 마음에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네. 좀 그런 구체적인 플랜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전에 소장님 일하고 계신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아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예. 모든 게 이제 전자화되고 정보의 시대로 정보화 시대가 이제 굉장히 고차원적인 산업의 예. 발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투자도 뭐 전자적으로 다 분석하고 로보 어드바이저가 생기는 세상인데요. 예. 저는 이제 투자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될수록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돈 걱정보다 이제는 돈에 대한 갈등을 주목하는 세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돈에 대한 갈등을 중심으로 가정경제를 주목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열어나가는 것이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저희들의 또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는 지속가능하기 위한 가정경제를 고민하지만 가능하기 위한 사회적인 현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한 정하신 때가 있겠지만 그 정하신 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많은 세대분들이 투기에 현혹되지 않게끔 예. 올바른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세상에 나가서 말씀 안에 산다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감각이 없고 원칙이 없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원칙들을 많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좀 전하고 싶은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점점점 높아지는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소비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 한번 좀 교정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무엇을 써야 하는가 이런 분별하는 능력들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마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게 일하고 마땅히 저축하고 준비된 만큼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전쟁에서 승리하자. 모자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고 급하게 뛰다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조급하게 바라보지 말고 정하신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꿈의 대화를 나누면서
상상하고 기록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만 조금은 주술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혼탁한 재테크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서 재정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있는데요. 예. 돈을 버는 세상 그리고 남들의 손해가 나의 수익이 되는 세상 그리고 그런 혼탁한 재테크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이 드는 그런 세상 돈이 만몬이 돼서 돈의 신이 돼서 행세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요 박상훈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